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모두에게 참 광야 같은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또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깨어졌죠. 3월에 1차 유행이 있었고 또 8월에 2차 유행에 이어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3차 유행의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1차는 한 지역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또 2차는 한 단체와 집회 내에서 집단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면 이번 3차 유행은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서 집단적으로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회나 단체로부터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3차 유행이 어쩌면 1차와 2차 유행보다 우리에게 더 위험하며 더 위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의 유행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무력감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금 함께 보내고 있죠. 또한 청년들이랑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안 그래도 이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민이 많고 힘든데 이 코로나19로 인해 준비되었던 시험들이 연기되고 또 없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더 많은 걱정과 고민에 빠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초중고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재밌게 또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1년 동안은 그러한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기존의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2020년은 광야 같은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이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광야 같은 시기이지만 또한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참으로 광야 같은 이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또 모임들, 교제들이 사라지면서 공동체의 결속력과 또 소속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 많은 또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청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소속감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소그룹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나눔을 하는 시간들이 없어지니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부대끼면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련회와 같은 모임,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때로는 껴안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한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뜨겁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추억으로 자리 잡아서 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줌이나 또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교제만큼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침체기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이 기간 동안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고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나는 한 번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내 자신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면
우리는 코로나19가 끝난 상황에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과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코로나19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는 어느 때보다 많은 비난과 조롱을 지금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위축되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 한 청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자신이 최근에 어떠한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 기업에서 일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수칙 중에 하나가 이 교육기간 중에 주말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교직 실습 기간 중에 지켜야 하는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주말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며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202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같은 1년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광야, 우리의 영적인 광야,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적인 광야 같은 시간들 속에서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광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은 앞으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그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광야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언약 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 나라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명예로운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목적으로서 그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그리고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좀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씨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죠. 물론 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이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좀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배부를 때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체로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언가 형통하고 잘 되고 있으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 될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의롭거나 정직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잘되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과 나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죠. 또한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한국교회도 성장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왔고 그로 인해 교회는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고 많은 교회 건물들이 세워졌고 대형 교회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6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했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와 정직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복받기 위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죠. 풍요로움이라고는 단 한 번도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형통한 곳이며 그곳에는 먹을 것이 풍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그곳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 풍요로운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상황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의 이 세월이 그리고 그것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간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한 2년, 한 2돌 정도 된 성화만한 이런 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아이가 물놀이를 상당히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아무리 물놀이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 2돌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수심 1m, 2m가 되는 그 풀장에 바로 집어넣는 부모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심 1m, 2m가 되는 풀장의 부모님은 언제 집어넣게 될까요? 이 아이에게 수영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체력을 키워주고 또 어떠한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안전하게 그 풀장에서 수영할 수 있을 때 아마 그 아이의 부모님은 이 아이를 풀장으로 집어넣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실력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이죠.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자그마치 4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1년도 겪지 않았지만 그들은 광야를 40년이나 돌아다녔던 것이죠. 그들은 40년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함이라.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낮추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낮추셨고 겸손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먹고 마실 수 없던 곳이었죠. 그것은 그러한 환경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또 그러한 여력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15절의 말씀은 광야가 광대하고 또 위험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곳인데 그곳은 또한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밤에는 춥고 또 낮에는 상당히 더운 곳이었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장소였고 불가능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었다면 굶주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먹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죠. 그 욕구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먹고자 하는 욕구, 먹고 살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굶주림 가운데 더욱 강해지는 욕구인 것이죠. 이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명예욕, 또 재물에 대한 욕, 성취욕과 같은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는 아마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광야가 그런 곳이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곳, 메마를 수밖에 없는 곳,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떠한 양식을 얻거나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고 누가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고 시험하셨고 겸손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또 우리가 걷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의 배후에 과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내가 줄일 때,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시험 당할 때, 내가 무언가에 의해 괴롭힘을 당할 때, 내가 광야 같은 이러한 인생길을 살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 같은 2020년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겐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은 광야 같아도 지금 당장은 고난이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선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이전에도 경험해 왔고 또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그 광야에서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또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고 또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만나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고 그 모양은 작은데 흰 서리 같으며 희고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풀의 씨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만나의 맛은 불에 구운 꿀 과자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보고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나는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처음으로 맛보고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던 음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하죠. 빵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이 빵을 절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죠.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양식을
그들 스스로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로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에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이 빵보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의지해야 하는지를 그들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 빵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때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들에게 친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광야에서 40년을 이것을 배운 것이죠. 근데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이 바로 4절에 있다라고 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 이것만큼 광야에서 놀라운 사실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장을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의식주의 문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고 아주 섬세하고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해 주신 것이죠. 저는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하나를 사면은 저는 그 옷 하나만 주구장창 입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겨울이 되었을 때 롱패딩을 하나를 이제 동기들이랑 맞춰서 입기를 시작했는데 신대원 3년이 지나고 저는 아직도 그것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마다 이거 더 이상 이제 입지 말아라 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옷을 꾸준히 입고 다니고 어제도 입었고 엊그저께도 그 옷을 입고 저는 산책을 하였죠. 그만큼 저는 이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고 다니는 옷을 길어야 2, 3년이 지나면 그 옷을 입다 보면 얼마 안 돼서 그 옷이 다 해지고 부풀어기가 생기고 늘어나고 어디인가 구멍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롱패딩을 입고 다닐 때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으면 주머니가 몇 년 안 됐는데 다 빵꾸가 나서 그 롱패딩 속으로 막 핸드폰이 들어가서 찾기 힘들고 막 그럴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2, 3년만 지나도 옷이 그렇게 되는데 자그마치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입고 다녔던 옷, 그 옷은 지금 우리가 입는 옷에 비해서 아마 상당히 좋지 않은 옷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걸어 다녔는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거나 물집이 안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아무런 짐이 없이 돌아다녔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이동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챙기면서 아마 다녔을 것입니다. 장막을 치며 묵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짐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아이들을 안고 다니고 때로는 이 아이들을 업고 다녀야 했을 것이죠. 우리가 군대를 가면 행군을 할 때 어떻습니까? 30kg이 되는 이 군장을 메고 20km 이상을 우리가 걷게 되죠. 하루 종일 그렇게 걷다 보면 발에 물집이 잡히고 발이 부르트거나 다리에 쥐가 나고 때로는 탈진하게 됩니다. 20km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광야를 걸어 다닌 것이죠. 심지어 군화를 신거나 우리가 지금 신고 다니는 아디다스나 나이키와 같은 이 좋은 운동화를 신고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가죽으로 만든 슬리퍼와 같은 그런 신발을 신었죠.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운동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신발은 엄청나게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깔려진 도로가 아니죠. 이 광야길은 험한 길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곳이죠. 험한 길, 황폐한 그 땅을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했고 알아갔고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자녀이었고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녀들은 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꾸짖고 혼내십니다. 징계하시죠.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때로는 벌을 주시고 때로는 말로 혼내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때리시고 훈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답게 살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고 벌을 주시고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우리가 딸이니까, 자녀이니까 그런 것이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로 비유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랑, 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 이 회초리를 드시고 한바탕 자녀들을 혼내시고 나서 저녁 밥 먹는 시간이 되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한바탕 혼내시고 나서 밥 먹는 시간이 되면 저희 부모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야 이 자식아 일어나서 밥이나 처먹어, 야 이 기집애야 일어나서 밥이나 먹어 라고 하시면서 직접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인 것이죠.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서 이 자녀를 징계하더라도 밥 먹는 시간이 되면 밥은 먹이고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새끼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공격하면 그 자녀를 보호하고 그 자녀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광야 40년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선으로 사용하셔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는 훈련의 장소, 배움의 장소로 만드신 것이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이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정이 그 안에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실력을 이 이스라엘에게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이 고별 설교에서 이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도,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광야 같은 1년을 우리는 함께 보내고 있죠. 영적으로 주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주림이 우리에게 있죠. 또 교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주림이 있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주림이 있죠. 모이지 못하니까 나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이 광야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난 2020년 이 1년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1년을 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삶에 미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서 2020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 같은 2020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오늘도 우리는 약속된 시간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 같아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2020년 1년 동안 우리의 예배가 결코 멈추지 않게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2020년 1년 동안 우리의 교제가 멈추지 않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고 생각하고 기억하면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광야 같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하나님을 배워갈 때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갈 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실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지금 당장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세월을 우리가 다 지나가고 돌이켜보았을 때, 훗날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2020년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던 이 시기를 우리가 되돌아보았을 때 확신하건대 우리가 정말로 성도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모든 것 안에,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알게 되겠죠. 무엇을요? 그 광야를 지날 때, 그 시간을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했고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사랑이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체험이 되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배워가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실력으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찬양했던 우리 하나님 한 분,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 찬양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